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한 촌에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꼭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언어하자 하였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했더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에 힘있게 없어서 하였노라. 이후에 모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려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면 그것을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시기 질투하고 또 어떻게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게끔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부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특별히 외부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와 같은데요. 느헤미야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벽 건축을 거의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보면 막반에 이런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는 이것을 보고 있었던 이제 적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의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이제 거의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어 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안달이 나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정말 성벽이 완전히 이제 완공되고 나면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떠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결국 자기들의 권력을 잃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이제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어떻게든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 모략을 짜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 보고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 서신을 보내어서 우리 오노 평지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협조를 하겠다. 이제 일종의 이제 이 거짓말,
그리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이제 큰 역사란이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지금 중지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그 성벽을 이제 완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일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잠깐 내려놓고 나와 함께 이야기 좀 하자, 내 일을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 여러분 그 일을 중단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 또 내가 맡은 봉사, 여러분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4번이나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언어평지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4번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절했는가 하면 지금 성벽을 쌓는 일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의 본심은 뭐냐면 그곳에 만나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데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 빠져 있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번이나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룩한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작전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작전을 쓰는가 하면 이제 모함을 하는 그런 작전을 씁니다. 5절에서 그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 봉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서 중간에 누구든지 그 편지를 볼 수 있게끔 했단 말이에요. 아주 의도적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백성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알아가지고 백성들 속에서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그러한 전략을 짠 것입니다. 그 안에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 이제는 모반을 하려고 너희들이 성을 쌓는다. 느헤미야가 너희들의 왕이 되려고 지금 저렇게 성을 쌓고 있다. 라고 이제 거짓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 이제 백성들이 혼란이 오겠죠.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성벽을 쌓은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줬구나. 이거는 모반이고 그러다 보면 페르시아 그 왕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또다시 전쟁의 폐허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느헤미야를 쫓아내자.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산발랏이 봉하지 아니한 편지를 그 종자의 손에 들려서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소문을 지어낸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내가 하는 가게라든지 또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를 염려해 줄 때도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 직장에서 잘린다든지 너 그렇게 하면 수입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든지 너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하고 관계가 끊어진다. 이제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되어서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9절 하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일체 대응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내 손을 더욱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이제 파문을 당하고 그리고 그를 죽여도 좋다라는 그러한 이제 교서가 교황으로부터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이때에 마르틴 루터는 프랑스 국회의원 국회 앞에서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섰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느헤미야가 했던 이 기도를 마르틴 루터도 하게 됩니다. 나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가야 된답니다. 세 번째, 이제 이 사람들이 쓴 전략이 뭐냐 하면 어느 날 예언자인 서마야가 보이지 아니해가지고 느헤미야가 그 집에 가니까 서마야가 느헤미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전에 들어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고서 그러면 우리들은 살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야기하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상은 이 서마야가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 느헤미야가 서마야의 말을 듣고 성전 안에 있는 외수에 들어가면 그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고 일반 그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 정치 지도자가 그 하나님의 성전, 더군다나 거기 외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니까 신성모독이죠. 그러면 백성들에게 그 소문이 나게 되면 느헤미야는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잃게 되고 또 제사장들이 느헤미야를 잡을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원수들이 서마야를 회유하여 가지고 서마야에게 뇌물을 주고 느헤미야에게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때에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원수를 갚아달라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원수들의 그 악함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또 이러한 유혹을 당할 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들을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공동체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비록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막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가 진행하고 있는 정말 이 성벽을 건축하는 그 프로젝트를 막기 위하여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고 또한 풍문을 퍼뜨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떠나게 하려고 했고
또한 신성모독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러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쉬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느낌 있는 교회 성도들도 느헤미야처럼 주의 일을 할 때 뒤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